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노.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그들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분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전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안죄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시간에 사도행전을 마치게 해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참 정확한 타이밍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직장, 기업, 어디에 있던 그 자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라요. 저만 꼭 쥐고 있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마시고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사랑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까지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지. 누구는 노력 안 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거 없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요, 큰 폭풍과 몰아칠 때 있어요. 대적하지 마세요. 그땐 피하세요. 주님 품으로 피하세요. 피해 있다가 주님께서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피하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갈멜산으로 피해서 호렙산이죠. 호렙산을 피해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께 피하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세요.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더 집어서 나가세요.
세 번째로 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미 뱀은요, 치명상을 입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에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드렸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뱀들, 사탄은 결국에 유황 불에 떨어지더라. 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저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뱀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은 자, 28장 여기서 쭉 출발을 해서 여기 몰타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몰타에서 수라구사를 통해서 올라가요. 이 지역을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보디올이에요. 여기가 육지입니다.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까지 가는 길 일정입니다. 자, 11절부터 볼게요. 석 달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지난번에 파손된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죠. 이 배를 타고 다시 떠나요. 근데 그 배 머리를 보니까 디오스쿠로라. 풋노트가 있죠. 1번이라고. 풋노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다. 제우스라는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디오스쿠로라라는 거예요. 제우스가요, 달의 여신이라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헬라 문화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아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라는 신, 당연히 만들어낸 이야기죠.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달의 여신, 레다라는 달의 여신과 만나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테스터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사람 중에 예쁜 여자를 얻어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아요. 플럭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따로따로 낳은 아들이에요. 쌍둥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디오스그로라 쌍둥이 아들이라 이 따로따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한 아들은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신. 그리고 한 아들은 무역과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해주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에는, 이 뱀 머리에는 바다를 주관하는 신과 무역을 해서 돈을 얻게 해주는 신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의미하겠어요? 지금 이 배 자체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세상으로 의미합니다. 한 세상이에요, 세상, 세계. 근데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머리에 뭐가 있더라? 우상. 바다와 무역, 돈을 주관하는 신이 있더라. 이 세상을 작게 모아놓은 거고요.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돈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나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으니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쫓아가던 우리가 불나방이 아니잖아요. 저 불을 보고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을 잡으시기 바라요. 네. 12절에 보세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아까 지도 보셨었죠? 보디올은 이태리 반도의 이제 육지예요. 육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가요 340km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얼마 만에 가요? 오늘 출발해서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남풍이 불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한 번 있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쪽에 교회가 막 탄생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더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을 꾸게 해주시죠.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이르시되 일리 와라. 마케도니아로 일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때 하루길에 넘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요, 나중에 24장인가요? 보니까 5일 길이에요. 원래 정상대로 가면 5일 길인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루 만에 보내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340km를요, 한 번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로마에 오는데 사도 바울이 한참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왔어요. 그랬더니 로마 땅에 들어가는 데는 하루 만에 탁 가게 해주세요. 완급 조절하시는 거예요. 완급 조절. 모든 스포츠 경기도 보세요.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템포 조절이라고 하죠. 중요합니다. 연애할 땐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을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임하세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처음 부르시고 나서 7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딱 하시고 나서 3달 만에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7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3달 만에 정리해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필요한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하잖아요. 급하게 데려가셔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태양계의 시간이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이 세상, 지금 시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확하게 임하세요. 이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 제 삶이 요만큼 있었다면 하나님이 임하신 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많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매일 개입하세요. 지금도 개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계속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하셨구나. 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임재하심이 많을수록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주님과 끊이지 않고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하시기 바라요. 자, 14절 볼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데요. 이와 같이 간대요. 어떻게 가는 게 이와 같이 가는 걸까요? 네. 14절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간다는 게 어떻게 가는 거냐? 그곳 형제들이,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들어간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형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베르네 풋노트에 보니까 새 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여관. 그런데 이 앞비오 광장은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으로 치면 부산항 같은데요. 부산항 여기서부터 쭉 길이 이어져서 로마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중간에 앞비오 광장을 거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칩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경부선 같은 거죠. 그런데 경부선이 한국에서 언제 완공된지 아세요? 1970년에 완공이 됐어요. 7월 7일 날. 그런데 지금 이 앞비오 광장, 이 앞비오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대로가요, 주전 312년에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주전 312년에 이 경부선 같은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선상에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비오 광장은 뭐냐? 앞비오 대로, 이 대로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앞비오 광장에서 무엇을 했냐? 전쟁을 나가잖아요. 이 이태리 군대들, 로마 군대가 전쟁을 나가요. 출정식을 합니다. 이 광장에 모여서 전쟁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해요. 환송회를 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때 거기서 환영식을 해주는데요. 그것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 맞으러라는 단어가 뭐냐? 성경에 딱 3번 쓰여요. 지금 본문하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6절.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쓰는 단어가 이 맞으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형제들이 가서 맞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에서. 그런데 그 아비오 광장은 어떤 곳이에요? 왕이 오든지 개선장군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이 올 때 맞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바울을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지금 개선장군과 같이 여기고 맞으러 간 겁니다. 그럼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로마에 입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아비오 광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선 장군들이에요.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국에 방문을 2016년일 거예요. 그때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 숙소가 의정부 청학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수락산에서 노원구 노원동에서 수락산을 넘어서 가면 의정부 청학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요. 시내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수락산에 군부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군부대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군부대 연병장에 그 부대부가 크게 붙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뭐였냐면 이겨놓고 싸우자. 군부대 그 부대 표어가 이겨놓고 싸우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의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려우세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시죠? 그 믿음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겨놓고 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선 장군이에요. 이미 이기신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싸우시면 돼요. 예. 15절 계속해서 볼게요. 뒷 후반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봐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맞으러 나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들을 봤어요. 근데 이 둘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였을까요? 네? 모르고 있던 관계예요.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1장 17절에 내가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57년에 고린도에서 썼어요. 57년에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서를 보냈어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로마에를. 이때는 59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본 형제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니까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 본 형제들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세요.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래요. 저와 여러분, 다른 형제,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얼마나 큽니까? 한 태에서 나온 자란 얘기예요. 한 태,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들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 든 적이 있나요? 없으셨나 봐. 지금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처음 본 형제예요. 처음 본 형제인데 감사하더래요.
글로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만났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네. 두 번째 보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얻었대요. 담대한 마음. 세상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처음 왔잖아요. 로마라는 세상에 처음 왔어요. 낯설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로마에서 이 큰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들과 나와 같이 싸워줄 형제가 있구나. 큰 위로가 되면서 담대한 마음. 여러분들 같이 계신 분들을 보고요, 그 마음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계시고 자매님이 계시구나. 같이 기도로 싸워나가는 거구나. 내가 힘들어 쓰러졌을 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겠지. 물론 주님이 세워주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길 바라요. 같이 싸울 존재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 학교에서 동네 형님한테 맞았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 형이 저랑 4살 차예요. 바로 형한테 쫓아갔죠. 형은 6학년이니까. 형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형이 쫓아와서 가만뒀겠어요? 누가 내 동생 건드려? 다 해줬죠. 정리해줬죠. 얼마나 제가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차별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이 싸워줄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유지들이겠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겠어요? 예수. 네. 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누굴까요? 딱 질문하면 보통 대부분 무조건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보통 90%는 그게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냐? 사도 바울이 23장 6절에 얘기한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24장 15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소망은 곧 부활이래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부활하게 한 산 소망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어도요,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마귀는요, 악한 영은요, 우리가 주님한테 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주님께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끌어당겨요. 세상으로 끌어당겨요.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일 없고 성실하던 자녀가 어느 날 사고를 딱 쳐요. 그거에 집중하게 돼요. 성실하던 남편이 사고를 쳐요. 아내가 사고를 쳐요.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그런 일에 딱 당하면은 주님께 가지 않고요. 그 사건에 매몰이 돼요. 우리가 관심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글리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붙으세요. 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땅 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렇게 사고 치니까 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네. 하고 또 쳐요. 하고 또 만들어요. 그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주님한테 가서 주님께 엎드려 보세요. 또 사고 났네? 엎드려 보세요. 그럼 마귀가 어떡하겠어요? 야, 사고 칠 때마다 주님한테 가네. 안 되겠다. 우리 사고 치지 말자. 아멘? 네, 주님께 가시기 바래요. 사고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마귀는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자. 떠납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래요. 주님께 매여 있으면 돼요.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더라.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수종 드는 겁니다. 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대요. 그런데 그 파에 대한 거,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거에 대한 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파, 이단에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도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도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많은 소문들이 돌아요. 이 형제에 대해서 소문 돌아요. 이 자매에 대해서 소문 돌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들으시기 바래요. 내가 소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떠들잖아요. 큰 죄 짓는 거예요. 있는 죄도 아닌 걸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절대 내가 먼저 소문 듣고 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하는 말이 아닌 이상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입술을 선포하지 마시기 바래요. 거짓말이건 루머건 가십이건 오직 좋은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참 현명한 거예요. 내가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다. 이 증언하다라는 얘기는 증거하다,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권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권하여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얘기하죠. 선지자의 말은 예언서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는 곧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지 알아? 그것을 성경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서 봐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메시아 맞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포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서 선포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많이 알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요. 예,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교회의 몫입니다. 왜요?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라. 갑자기 유숙하는 집에서 셋집으로 변합니다. 셋집. 셋집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냥 너무 쉬워서 모르신 거예요. 네. 돈 내고 있는 집이에요. 돈 내고 있는 집.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일을 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셋집을 얻어서 셋집에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줍니다. 헌금을 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온 돈을 가지고 지금 셋집에 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보태줘서 셋집에 있는 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셋집이죠. 이곳에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말씀을 받고 됩니다. 그렇다면 이 셋집은 결국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260년 후에 로마에서 정식으로 기독교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260년간 이 크리스찬의 삶들이 어땠을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사지가 찢겨나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260년간 처절하게 죽음을 순교의 고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이 처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지하로 도망가요. 흩어지고 도망가고 믿음을 지킵니다. 260년간 믿음을 지켜요. 꿋꿋하게 지켜요. 수많은 형제들이 다음날 일어나면 죽어 있어요. 잡혀가요. 사지가 찢겨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로마에 있던 이 형제자매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요. 언제까지요? 392년까지. 392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거예요. 국교. 로마의 정식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 수많은 고통의 순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셋집에서 출발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330년간 그 복음을 지키고 지켰더니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큰 세상을 정복한 그 로마 제국을 작은 셋집에서 출발해서 결국에 그 큰 로마 제국, 세상의 가장 큰 나라를 정복하더라. 복음이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엎드림 교회 작습니다. 우리 엎드림 교회가요, 이 작은 셋집에서 출발해서 아틀란타, 수완이, 조지아, 미국,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근데 두 자녀라고 안 했어요. 그 태에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얘기해요. 그 태에 두 민족이 있구나. 에서와 야곱이 민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민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세상이 갈망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함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